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한번 녹음해 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님의 말씀 이곳에 주의 말씀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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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하셔서 이를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환난 가운데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심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렵고 혼란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산이 변하여 무너지고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일들이 다 변하여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듦이 도리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여나 먼 곳에서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한 중에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빠른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4장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98편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8장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지훈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낍니다. 이 시간이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습관처럼 난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의 변화를 구하며 우리 마음이 찬양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삶에 생명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미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모습을 위해서 또 주변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배지인 줄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주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화면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라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봐주시고요. 우리 예배 참여하실 때 뒤쪽에 우리 온도 측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2주만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 교회는 할 때부터 항상 카메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구나, 또 그리고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첫 2주 방문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단 하루도 오시지 않아서 우리 큰 문제가 없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원래는 어제 발표가 나야 되는데 발표가 나지 않고 오늘 오후에 아마 거리두기에 대한 우리 그 다음 발표가 난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는 이 단계를 낮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여전히 400명대에 이르게 나오고 있고 지금도 줄어들었다 해도 300명대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설날 때까지도 계속 이 단계가 계속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데는 지장 없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소독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뒤에도 보면 필요한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마스크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짜리 한 묶음, 또 1개짜리 KF94 마스크, 좀 약한
KF80 마스크 또 거기다가 보건용 마스크 뒤에 필요한 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쓰시고 또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쓸 만큼 넉넉하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거 아닌데도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해서 항상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또 내가 가져가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대면 예배 함께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 또 이번 주에도 아마 또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또 잠시 고백하고 나누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11시든 아니면 시간마다 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뒤쪽에 이제 헌금하실 때 성경금 봉투가 매년 우리 쓰던 것 다른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준비하실 분들은 요 헌금 봉투 뒤에 있으니까 기록하셔서 헌금을 내어주시면 우리 또 선교사에게 사용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 중에 우리 이현숙 집사님,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 그리고 조신은 선교사님의 가정에 우리 황준경 사모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좀 몸이 불편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인데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재훈 형제도 어제 연락하기는 나올 수 있다, 예배는 참여하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오지 못한 걸 보니까 하나님 빨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환경과 기회를 열어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윤혁진 형제, 정미양 성도님, 이수기 사모님, 정미양 성도님 성경금 드리셨고요. 새로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이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선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참으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고백하고 또한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도 헌금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이 더 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들 가정에 사업에 건강에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하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더라 고백하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 목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함께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띠 바로 아프네. 응답이 이렇게 빨리 아프네. 우리 재호 형제가 지금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2020년도에 그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우리 지난주 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갑게 참여한 우리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우리 1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한 달이 벌써 우리 12번의 기회 중에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다음 달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막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 임했습니다. 오로지 그냥 마스크 거리두기 이것밖에 못했는데 뉴스 들어보니까 뭐 다음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2월 초부터 이제 백신 접종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다 맞고,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들 다 맞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시작해서 이제 차곡차곡 맞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아마 우리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3번째로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약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대요. 10만 명 맞을 약을 그냥 투여하면 되도록 준비를 다 해놨대. 그 준비도 아마 다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빨리 잘하는 민족이니까 이제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늦게 출발했는데 아니야, 우리나라가 어쩌면 제일 빨리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아닌가? 이건 기대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3가지를 꼭 주의해서 살펴보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으로 약속합니까?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다 약속입니다. 약할 때 약이 치료약이 아니고 약속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 이렇게도 불려지지만 사도들의 행전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일들에 순종하고 나가는가, 또 그것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당하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4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뒤에 참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요, 이해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장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놨을까? 교회가 잘 되는 일들만 기록해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놨을까? 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니까요, 우리도 똑같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안전해야지, 나는 조심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나?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일 때 하나님, 저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 끼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어떤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 그랬는데, 능력이 있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2가지가 보여줬는데, 하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더라. 다르게 말하면 미라클, 기적이 막 나타났다, 이적이 막 나타났다는, 병도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도 안 오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닷물이 갈라지잖아요. 이거 다 이적이고 기적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했더니 파도가 잠잠했는데, 아니 베드로도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걸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 우리는 그런 거 못하는데, 이때 표적과 기사를 이적이라고만 보지 말고 뭐라고 바라봐야 된다? 기도 응답이 바로 표적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이 바로 표적이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면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할지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게 보면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타나더라?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의인에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덮어 씌워 주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 조신원 선교사님, 아이고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국 와서 수술하고, 수술 아니고 시술했었죠 그때는. 그리고 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침 받았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고 자꾸 아파갖고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만은 디스크 협착증입니다 하더랍니다. 의사가. 아이고 하나님요, 우리 남편이 걸린 병 나도 또 걸린네요 하면서.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도 다리 수술도 2번이나 했지요. 그런데 몸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교회가 뭐더라? 둘째는 뭘로 나타나더라? 하나됨으로 나타나더라. 뭐가 하나됨으로 나타났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하나였고요, 떡을 떼는 것이 하나였어요. 성전에 모인다는 게 뭐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생활이잖아요.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 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올라올 때 뒤에 보면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배가 삶되게, 삶이 예배되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돼야 돼. 하나.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이 있었다면 이 예배드리는 생활이 밖에 나가서도 삶이 그대로 나타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게 점점점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큰 힘이 되어서 나중에는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불리한 일들이 막 쌓이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어디에 모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이는데 뭐하러 온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제사는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뭐하러 와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은 성전에 오긴 와요. 그런데 성전에 오는 목적이 달라요. 왜 와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왔어요. 성전에 와서 말씀 들으러 왔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성전에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성도들이 어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를 사모하는 생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에 힘쓰라? 무엇에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진짜 사모하고 정말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의 모임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는 다름 아니라 뭐냐? 바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복음을 들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CCC 출신들은 사역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제든지 사역리 탁 들고 복음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 98%가 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아멘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믿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딱 고백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주 세세한 걸 알아서 예수 믿게 된 것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죠? 예배도 드렸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했지만 시간 지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예수 믿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어버렸어. 바로 그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하이섬교회가 2020년도는 좀 솔직한 말로 그래서 너무 속상한 한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어도 너무 미안해서 초대도 못하겠어. 그죠? 오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어. 원래도 역시나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무기들이 생겼으니 우리 초대할 날이 속히 이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하는 무기를 좀 들고 함께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앞에 서두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했지만 딱이 떨어져서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만 나오고 성령만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만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자 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두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막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고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치료해 줬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습니까? 재판받았습니다. 아니,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뭘로 해야 됩니까? 사람 고쳐준 의료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제목 걸 방법이 없어요. 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고쳐준다 해놓고 못 고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당시에 뭐 의사의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고침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죄다. 우리 사회를 혼란시킨 죄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그걸 넘었는데 그걸로도 재판해갖고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죄예요. 무죄니까 어떻게 해요? 방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시 한 번만 더 해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협박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사도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전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오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12명의 사도들 전부가 다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고통 속에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옥에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주의 사자가 오늘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옥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근데 옥문 앞에 누가 있었는데요? 옥문 앞에는요,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밤새 불침번을 썼어요. 졸거나 실수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탐험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자리 비우고 놀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죄수들이 없네? 내가 졸고 있는데 옥문을 열고 나갔는데 못 봤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하게 서 있어요.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12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마치 그 세계적인 마술사가 그 만리장성을 뚫고 지나갔다 하는 마술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마술사는 솔직한 말로 그건 기적이 아니고 뭐죠? 트릭이죠. 그죠? 트릭.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거짓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눈속임이죠. 눈속임.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너무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꾸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나간지 아무도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졸거나 그들이 건물을 태만했다면 아마 사도들이 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 대신 목이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멀쩡하게 지키고 있어. 옥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내 와봐. 우리 재판하고 그들을 벌 주자 했더니 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없고 앞에 지키고 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이 깜짝 놀랐어. 왜? 밤새도록 우리 졸지도 않았고 건물을 나태하게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은 없어. 어디 간 거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사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적한 길을 만난 게 아니라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이것이란 겁니다. 어려움이 왜 왔는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죄를 지어 옥에 갇힌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병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사업에서 자유로워지거나 모든 것이 성공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요, 몸에
질고를 가질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를 때 384장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와, 만사형통한다며. 여기서 만사형통이란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리는구나, 그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어도 질고가 있고,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거를 만사형통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큰 비가 오고 큰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 어려운 시련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 그런데 그 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야, 진짜 원래 흉년이 져갖고 농사가 너무너무 안 됐어. 그런데 저의 아재분이죠,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신데 뭐라 하시냐? 아이고 목사님, 올해만큼 농사가 안 된 건 내 평생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돈이 많이 된 것도 처음입니다. 왜냐니까 이야, 내 평생 이마에 비싼 가격은 처음 봤습니다. 달린 건 다 비싸. 그러니까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걸 보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뭘 찾아야 돼요? 감사할 걸 찾을 수 있어요. 시련 속에서도 야, 내가 이만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다 부러졌는데 아이고 몸이 멀쩡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에서는 재판을 받고요, 5장에서는 감옥에 떨어져요. 12장에 가보면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해요. 목이 달아나요. 점점 고통의 강도가 세어지지요. 이때 어떻게 해라? 따라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라. 그죠? 이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들의 문제가 생겨도 그들은 이 문제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첫째는요, 내가 혹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은 생긴 것이 아닌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시련들이 왔는데 이런 일들이 왜 왔을까? 그때 내가 부족함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나의 부족함이 생각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내가 좀 잘못했거나 그런 게 머리로 번뜩 스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평생 죄 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하면 돼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다.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제일 열심인 사람들인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합니까?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그런 실패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새벽 닭이 울기 시작할 때 부인하기 시작해서 새벽 닭이 두 번 올 때까지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면 천부를 받을 겁니다. 이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너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지만 너를 위해 내가 직접 기도했는데 네가 돌이킨 후에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깨달은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 회복한 후에 뭐 해라?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너의 별명이 베드로 아니냐? 너의 별명 베드로 반석 아니냐? 바위처럼 든든하게 해라. 굳게 해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존재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처럼요, 사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게 합당하냐, 너희들 말 듣는 게 합당하냐? 당연히 하나님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랬는데 시련이 왔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있는 거다? 연단하고 있는 거다. 연단이 뭡니까?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훈련 왜 시킵니까? 훈련을 왜 받습니까? 써먹으려고 훈련하지요.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계급장 달려고 훈련하지요. 우리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일을 줍니까? 아니요. 뭐부터 합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리고 표 만드는 가르쳐주고, 보고하는 가르쳐주고, 서류 작성하는 가르쳐주고 다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됐구나. 자, 우리 운동선수들 바로 야구합니까? 바로 운동합니까? 아닙니다. 한참 동안 기본기를 닦고 털을 닦고 훈련해갖고 겨우겨우 해가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운동선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뭐다? 연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데 이 시련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지는 모르지만 이 훈련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이 환경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혹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라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밤의 옥문을 여시고 훈련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도망을 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에게 지금 옥문이 열렸어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도망을 쳐야 돼요. 왜? 지금 잡히면 고통을 당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12장에 나오는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도망치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환난을 피해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그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거나 아니면 안 잡히도록 꼭꼭 숨어서, 그죠?
이 일들이 지나가기를, 빨리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서 좀 잠잠해지기를 숨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잡혀있는 사람 풀어내놓고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 앞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뒤에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요 다 도망칩니다.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을 재판하면서 사형하고 선언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잡히는 족족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체포영장 발부 받아갖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도망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죠. 안 잡히는 곳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박해를 만나 도망치는데, 박해를 만나 도망치면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쳐야 될 텐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며 생명의 말씀을 말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가? 왜 우리를 옥문을 열고 나가게 하셨는가? 뭐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도망을 치면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세계 선교가 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드리고 이런 환경에서도 전도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된다. 왜? 생명의 말씀만이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소식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지수가 11%가 빠졌다 이렇게 높디다. 30몇 퍼센트에 이제는 20%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것도 30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조차도 다 안 돼갖고 이제 20몇 프로도 안 된대요. 왜 이래 됐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지금 교회에 오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도 다른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뭘 갖고 하느냐, 어떤 사모님 보니까 마스크 이렇게 해갖고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저는 마스크 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적절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제가 속 보이는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좀 더 편한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커피 갖고 나눠줘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커피 아주 향좋게 만들어놨는데 어제 제가 하나 까먹어봤습니다. 와, 일주일 지났는데도 억수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드셔보셨습니까? 또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드시고 꼭 여러분 좀 섬기고 싶은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직장의 동료분들에게 친구에게 나눠주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때 꼭 한 번만 같이 복음을 들으러 가보자. 아니, 지금 와도 괜찮긴 합니다. 뭐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문을 여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더라. 언제 갔다고요? 그들이 옥에서 나온 건 언제였는데요? 밤중에. 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풀어내어 주셨어요. 사도들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성전에 언제 올라갔어요? 그 새벽에.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즉시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확신해야 돼요.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깨닫는 즉시 하는 겁니다. 실천은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야야 일은 땡기서 해라. 일은 땡기서 해라.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연탄 배달을 하고 일을 할 때 저는요 차곡차곡 모아서 한꺼번에 한 방에 이렇게 예를 들면 100장 200장 조금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일감도 아니다. 이게 1000장 모아갖고 한 방에 2000장 한 방에 이렇게 그래서 하루 한 2시간 만에 다 이렇게 했는데 일을 어머니는 항상 땡기서 해라. 이런 땡기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니까 미루다가 보면 뭐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더 크게 힘든 일을 발생하게 된다. 이런 거죠. 즉시하면 그때는 몰라도 참 그게 좋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즉시하기보다는 자꾸 미루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 모습이 그렇거든요.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미루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면 성경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을 기도해보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 나눠줘보고 바로 그렇게 즉시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느냐? 29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 말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설교할 때 봐라,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절대 포기 못해. 이런 목사님들 많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막 기어코 고집 부리다가 그죠? 코로나 때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이럴 때도 꼬리 내릴 때도 많습니다. 부산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세계로 교회라고 큰 교회잖아요. 한 6,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곤란해. 그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정말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가셔가지고 한 30명 모이는 성도들 데리고 6,000명이 되도록 했어요. 엄청나게 전도하는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서 1년에 1,500명이 세례를 받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처음 믿는 분들 예수 믿게 해서 세례 주는 교회. 하루 한 해에 1,500명이 세례 받는 교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큰 수만 명 되는 교회도 1년에 1,000명 이상 세례 주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시력의 장애를 얻어서 눈을 뜨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개안 수술 1년에 1,000명한테 해줍니다. 무료로. 부산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 교회 다 압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라는 거. 근데 공무원들도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알지요. 그런데도 지침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합금지, 건물 폐쇄 딱지 붙였어요. 왜? 안 그랬다가 난리 나니까요. 저래 말하는 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 딱지 붙였다가요. 일주일 만에 떼줬어요. 세계로 예배,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그렇게 안 드리겠죠. 왜 그래요? 공무원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예배의 원칙이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성도들은 모두가 그런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전시예요. 전시. 평시가 아니고 전시예요. 코로나하고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시에는 비상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이해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전쟁 치르고 있는데 전쟁 치르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전쟁 치러야 됩니까? 다 죽을 뻔한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기도하고 싸워야 되죠. 그죠? 예배 못 드리다 싸워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예배 드리러 아무도 못 오고 방역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수 안 믿습니까? 그분들 중에도 예수 믿잖아요. 왜? 전시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련들을 왜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거나 두 개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일들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이 대상이 되고 어려움이 대상이 되고 참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 우리나라에 닥친 아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어디서 왔을까?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왜 왔을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은 왜 왔을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낮추어 기도하게 하시든지 회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연단시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 우리 하이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